오늘 영상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으로 하나님 앞에 문 돌려드리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궤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러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러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족보가 성경에는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이 족보를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읽기 귀찮다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죄송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나하고 별로 연관도 없어 보이고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또 그다지 유명한 사람들도 아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읽어가는 것은 그렇게 뭐 속이 좀 편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늘 자주 이야기를 하던 것인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8대 독자십니다. 8대 독자 참 귀하죠, 그죠? 8대 독자인데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5형제 그리고 4자매해서 8남매를 두셨는데 그 5형제 중에 저희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어찌 보면 독자 비슷하신 거죠. 근데 8대 독자만 하더라도 한 대를 뭐 20년 잡아도 160년, 25년 잡으면 200년, 그죠? 굉장히 긴 세월을 이제 딱 한 명씩만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딱 한 명씩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늘 자주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우리 가문이 정말 손이 귀한 집안인데 이렇게 8대를 거치면서 너희 할아버지를 혼자 남겨두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9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정조 할아버지 때는 우리 가문에 좀 재산도 좀 있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이 전염병이 마을에 돌아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그 당시 9살 난 우리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셔서 결국 우리 아버지가 나시고 그리고 저까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 명만 없었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 족보를 보여주는 이 기나긴 글에서 한 명만 빠져도 아브라함은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또 혈통적으로도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없으면 다음 때도 없는 거죠. 내가 있어야 다음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앞선 세대로부터 신앙적인 가문, 혈통적인 가문의 릴레이 바톤을 이어받았으면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하고 또 우리 가문에 대해서도 합당한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할아버지 때에 비로소 저희 가정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연세를 잘 모르는데 아마 40대에 복음을 받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믿음을 받아들이셨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손자 중에 2명이나 목회를 할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지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이 땅에 나시고 살아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나 한 사람의 존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신앙의 가문 혹은 혈통적 가문으로 봤을 때 내가 릴레이 경주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혈통도 물려주지만 신앙도 잘 물려주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새 쌍둥이로 태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70세에 막내 하란을 낳았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7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데라의 나이 차는 70살입니다. 그죠? 7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인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그러면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70을 빼면 되겠죠, 그죠? 70을 빼면 14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45세 때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70세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 당시 데라의 나이는 145세입니다. 그러면 145세 때에 아들과 헤어지고 205세 때 죽었으면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60년을 더 생존한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데라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물론 그 중에 하나들은 일찍 죽었습니다만, 그 아들들과 함께 살다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리고 하란에 이르러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렇게 아들과 헤어지고 무려 60년을 더 살다가 그곳에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셨는가 아니면 하란에서 두 번째 부르셨는가,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제가 손짓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이쪽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쪽에 있습니다. 하란은 이쪽에 있습니다. 가려면 갈대아 우르에서 서북쪽으로 쭉 가서 이 거리가 한 600마일 정도 됩니다. 한 1000km 정도 되지요.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400마일, 한 6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하란의 뜻이 분기점이라는 뜻이에요. 분기점처럼 보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쭉 가다가 그리고 딱 멈춥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딱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분기점입니다. 이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 10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갈대아 우르하고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들도 달신, 신이라는 달신을 섬겼고 이 하란 사람들도 달신을 섬겼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같은 신을 섬긴다는 것은 같은 문화권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지만 언어도 다르고 했겠지만 어쨌든 같은 신을 섬겼다는 점에서 데라는 그 하란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누구나 쉬운 일이 아니지요. 지금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슨 이유에신지 모르지만 갈대아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 분기점이라는 뜻을 가진 하란에서 그는 더 이상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는 그곳에 눌러 앉고 싶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설득을 많이 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데라는 결국 그곳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죽은 줄로 알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보다는 데라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하란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하란은 떠나기가 싫은 겁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시작은 했으나 마지막 종결은 짓지 못한 사람처럼 때로는 그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데라도 마찬가지였겠죠.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데라는 고향은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교회 한 발자국 들여놓고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흉내는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때 교회 다녔는데, 어린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나 분기점이라고 불리는 이 하란에서 결국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은 사람처럼, 뭔가 시작은 했지만 끝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저앉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시작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무리는 더욱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천국에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이 비로소 아름다운 결말로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믿음 생활에 진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작은 했는데 끝은 내지 못한, 갈대아우르는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완주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적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내가 있어야 앞선 세대로부터 물려진 혈통도 신앙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어야 그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데라가 고향은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전을 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렇게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정한 영을 통해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졌으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의 조상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의 후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통적인 가문을 세우는 것이나 신앙적인 가문을 세우는 것이나 모두 다 내가 필요하고 나의 후손들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릴레이 경주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여 혈통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가문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이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바톤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갈대아 땅은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분기점이라는 뜻을 가진 하란에서 나아가지 못한 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지를 못했던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보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위에 이 데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한 번 시작했던 그 믿음의 발걸음이 저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도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검사를 받으셔야 될 분이 한 107, 80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도 한 10여 분 정도 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여, 그 누구도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 혹은 앞으로 받으셔야 할 분들 하나님이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을 주님께서 돌보셔서 정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이제 느슨하게 하면서 2천 수백 명이 계속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코 사태가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심각하게 이 땅을 휩쓸고 있고 그동안 그래도 아무런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의 건강을, 그분들의 영적 또 신체적인 상태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님, 오늘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을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모두 다 무성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여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에 저희가 주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참으로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생명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조 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가문, 혈통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이러한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문이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데라처럼 행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대아우르는 떠났지만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한, 신앙생활에 발은 들여놓았지만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이 데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여 언젠가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지금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곳에 비하면 그래도 가벼운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겪는 이 일에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이 반드시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이 약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18일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될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 모든 컨디션 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무리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근학교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전수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학생들 특별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해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달은 또 교원 임용고시를 비롯해서 우리 취업을 원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비하신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들에게 적합한 좋은 직장을 얻어 그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혼의 청년들도 기억하시고 주님 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 민족을 지켜주시며 선교 현장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